아멘. 같은 본문으로 목사가 설교를 여러 번 한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세 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거지만 44장의 연속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연계해서 그렇게 쫓아오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기까지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의 애굽 방문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시몬을 무사히 구해냈고 완고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총리의 요구대로 데려온 베냐민도 무사히 그들과 함께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던 식량도 양껏 구할 수 있었고요. 또 지난밤에는 그들 평생에 잊지 못할 애굽의 총리로부터 만찬의 초청을 받고 분에 넘치는 환대를 그들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쁨과 만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만족이 거짓 위에, 그들의 죄성 위에 그렇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의 청지기들이 쫓아와 총리가 사용하는 은잔을 잃어버렸다며 은잔을 그들에게서 찾기 시작하지요. 그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변하여 재앙이 되고 고뇌가 되고 슬픔이 되는 순간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은 마침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문제의 은잔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베냐민을 비롯한 모든 야곱의 아들들은 졸지에 애굽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한 죄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노예로 삼을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노예로 삼는다는 선언은 야곱의 가정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말대로 오늘 유다의 변론 속에서도 두 차례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슬퍼하며 옛날 성경의 음부로 개역 개정판에 스올로 백발이 내려가는 자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고뇌와 더불어서 형제들의 이 마음속에 20년 전에 동생 요셉에게 행한 악도 치유되지 않아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적발해내셨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고의는 아니지만 형제들을 자기의 실수로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평생을 아마 그렇게 한쪽에는 요셉, 한쪽에는 베냐민을 새기고 무거운 저울추를 가슴속에 달아놓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심히 여러분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로 야곱의 아들들은 물론 야곱까지 그들의 가정에 커다란 재앙이 미칠 사건이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창세기 4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절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44장은 두 개의 위대한 발견의 장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이 베냐민의 사건을 대할 때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해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인생의 회복의 순서에 맨 처음 첫 단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견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두 번째 발견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여러 가지 뉘앙스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재발견,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에 대한 재발견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 베냐민을 선택하고 늙은 아버지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신들을 위하여 한 사람 요셉을 팔아버렸던 지난날의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44장의 핵심이에요. 지난날에 자기들의 심령의 평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렸던 때와 지금은 자기들이 목숨을 내걸고 늙은 아버지와 어린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시각의 인생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동일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애굽 총리의 은잔 때문에 일어난 이 야곱 가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형제들을 대신하여 나서고 있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특별히 42장에서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은 우리가 느끼시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유다가 지금까지는 44장에 이를 때까지는 절대로 형제들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랬던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자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대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다의 과거예요. 유다의 과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은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자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장에 가면 언약의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화되어 있는, 세상화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삶의 절정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공동체를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섞여 살면서 가나안의 양식의 삶을 취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여인을 강제로 취하여 아내로 삼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창세기의 한 중심의 축에 서게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왜 유다가 변화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다가 왜 변화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본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우리가 힌트를 갖고 있는 것은 다말과의 대화예요. 다말에게 준 징표 때문에 자기가 부적절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유다가 다말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자기의 죄인됨의 인정 뿐만 아닙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언약의 후사를 주신, 자기의 그렇게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내린 결단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유다가 가족의 대표자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두 단어로 여러분 적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악의 인정입니다. 솔직함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결단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이란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탕자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기 때문에 탕자에게, 형에게 주지 않았던 인장반지를 끼워 입히고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입혔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아마 그의 아버지 집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던 탕자의 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딱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의 첫 단계를 우리가 유다에게서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반드시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오고 결단할 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과, 두 번째,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다의 이 결단과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는 이 인정의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전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유다의 인생도 탕자의 인생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지 않거든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십자가 보혈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창세기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의 조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보다는 먹을 것, 특별히 이 미각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큰 화를 자초하게 됐던 사람이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특기는 거짓말,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특질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다의 나머지 형제들, 유다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한번 지적해 볼까요? 그 가정의 장남 루벤은요, 그의 서무와 간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므온과 레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서 사람 피를, 그것도 무고한 세겜의 족속들을 살해한 살인자들 아닙니까? 유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의 대가예요. 아버지 야곱을요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속였던 사람입니까? 그 나머지 여종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에서 양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살았던, 인간적으로 보면 도둑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믿음의 12지파로 완성시키고, 그 12지파로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조상들로 서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하니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기대에 스스로 그렇게 좀 빠져보기도 합니다. 과거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과거의 죄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더 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정리하시고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 그리고 실패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은요, 내 인생 아직 시작도 하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끝없는 인내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오늘 유다처럼 결단하시고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떤 단서를 말씀을 드렸냐면 유다가 절대 가정의 대표가 아니었다. 창세기 42장 37절을 보면은요, 그 가정의 대표는 그때까지 루벤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루벤의 실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42장을 보게 되면 4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로 나와요. 시작.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를 특정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의 형 10사람 공동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44장을 보겠습니다. 44장 14절 한번 볼까요? 44장 14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자에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히브리어는요, 강조하는 사람이 언제나 앞에 나와요. 그의 형제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4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가 지금 누가 되었냐면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유다가 이렇게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실질적인 장자가 된 배경을 우리가 또다시 추론해 보면, 그렇게 38장에서 타락했던 유다가 변화되고 그가 그 가정의 실질적인 장자가 된 데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을,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42장 얘기예요, 설득할 때 루벤이 그때까지는 그 가정의 실질적인 장자였어요. 그런데 루벤이 실수를 하고 말아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그 당시에 가난에 자행했던 두 아들들을 담보로 삼아요. 야곱이 그것을 수용할 리가 없죠.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 아버지,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품에 다시 베냐민을 데려다 놓지 아니하면 내 생명을 주하소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소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몽땅 다시 한번 내어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다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공동체에 밀어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진실로 맞서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유다에게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 두 번째, 유다에게서 달라진 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팔아놓고도 짐승이 찢어놓으라고 거짓말했던 유다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요,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43장에서 44장이 반복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또다시 길게, 여러분 또다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 우리가 읽은 44장 16절에서 34절은 창세기 가운데 한 사람의 대사 가운데 가장 긴 대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긴 대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가장 길고 반복. 성경이 가장 길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반복의 내용을 여러분 하는 유다의 그 내용 가운데 거짓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위기가 닥치면은요 순간적으로 본능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적으로 무언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요 임기응변한답시고 거짓말이 튀어나오거나 생각지 않은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있어요.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기 가운데서 그가 붙든 것은요 자기 희생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 이야기는 조금 이따 여러분 진행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모습과 가르침 속에서 평소에 주님께서 즐겨 쓰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멘오이란 단어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실로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유다에게서, 그리고 그의 후손인 다윗에게서, 육적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이는 인생의 대명사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생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여러분 목숨을 보전하고자 다 토굴에 숨고, 여러분 모습 하나 드러내지 않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골리앗 앞에 여러분 물맷돌 5개로 맞선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희생의 대명사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이 1년 동안 깨닫지 못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티끌을 무릅쓰고 재에 앉아서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한 사람이 누구죠? 진실한 모습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잉태해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물려받은 특질이냐면 유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특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명사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희생을 생각할 때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유다에게서 7위자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7위자의 지팡이가 나오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49장의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집안은 대대로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잖아요. 생명을 내건 희생과 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흔히 자주 쓰는 말씀으로 명품 집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목자의 개념으로 성경이 그려요. 목자상으로. 왜 그러냐면 왕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목자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선언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왕들의 상이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진짜 목자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걸고 양들을 지켜냅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곰이 와도 찢어 죽이고 사자가 와도 끝까지 양들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상이 목자다 그러면은요 절대 굴림의 용어가 아니에요. 섬김의 용어이고 희생의 용어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양들이 알아요. 저 목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한 가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유다와 같이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신앙생활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요, 일꾼을 세울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희생의 문제입니다. 희생의 문제. 평소에 교회가 잘 될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유다처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 교회 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제게 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참 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제가 발견해냈어요.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성도들은 겉에서 보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싹싹함, 뭐 이렇게 잘해주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바라보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있는지를 봐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를 봐요. 여러분, 제가 저를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희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회복은요, 희생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이 희생과 진실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은요, 요셉의 20년 쌓여있던 한을 씻어내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우는지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리도록 이 지금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긴 유다의 고백 때문에 요셉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은 이 일 때문에 한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노라고,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20년에 쌓여있던 그 상처를 녹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희생과 진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의 가장 가까이에 세워둔 지파가 어떤 지파일 것 같아요?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성령으로 임재한 상징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를 때 그 바로 뒤에 누구를 세워두셨냐면 유다를 세워두셨어요. 유다를 그만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할 때 보면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영화인데 왕과 무슨 신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예고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 그 신하 이름을 야 오보야 이렇게 불러요. 오보야.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몰라요. 오보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오보야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에게서 5발자국 이상 떨어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왕이 얼마큼 신뢰하는지 그 영화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신뢰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뢰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홍 목사야, 너는 바로 내 뒤에 있어라, 내 앞에 있어라. 여러분, 그러면 인생 정말 최고의 행복일 것 같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를 오보이대로 두고 싶을까? 어떤 사람이 기준일 것 같아요? 희생하는 사람 아닐까요? 모든 일에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조금 보충해드리면 오늘날의 목사들이요, 스펙 대단합니다. 프로그래밍이요, 여러분 이력서 한 장으로 모자라요. 다 보니까 이력서가 3장씩 넘어가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주의 집을 짓는데, 내가 어떻게 이 부서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일을 했노라고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추천할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저에게 잘했던 사람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홍 목사를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 이 바운드리를 넓혀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누가 희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G. 레이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과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 희생이 위대함의 여러분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죠. 위대한 인생을요, 입술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위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입술로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위대함을 감당할 만한 희생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있게 하지 않아요. 왜 유다의 지판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인가? 왜 야곱이 그런 축복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항상 유다 지파를 가까이 두셨고,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법궤를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냥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위대한 인생, 입술로는 우리 집안이 여러분 명품 집안, 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진행하는 한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이다. 우리들은 남을 위해 살 때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톨스토이. 우리 방송팀 하여튼 정말 센스 만점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 봤느냐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그리고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원인 모를 병으로, 과로로 8일 동안 병원에 아무런 결과 나오지 않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을 때, 교수님들이 전전긍긍했을 때, 하나님 저 죽는다는 것은 괜찮은데요, 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죽음의 문제와 예수님 앞에 선다는 문제가 별개더라고요. 별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 앞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면요, 유다의 이 길고 또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보자 유다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형제들과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되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과 죄지은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일부 때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유다는 이 중복기도 내용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감동을 시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로 해결이 되죠. 왜 그러냐? 결국은 생명을 내건 그의 중보자의 모습, 이걸 굳이 기도로 표현을 한다면 중복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철야도 해보고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여러분 일일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도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제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아니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진실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의 모습이 제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는 있죠. 제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불러 넣습니다. 그것으로 만족. 야, 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생명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성도를 위하여 진실로 살아가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된 거죠. 이 유다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관 복음에서 모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은 중풍병자가 있다. 일어나 곧 걸어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꼭 양념처럼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이에요. 이 민망히 여기사라고는 헬라어를요 원어 뜻을 분해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든지 어떤 환자이든지 어떤 눌린 자이든지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아는 한자어로 단장에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사실은 설교에 썼다가 또 다시 지웠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듣기 싫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줄 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성도를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못해요. 지금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왔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홍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알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응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무너진 강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에게 조금 더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진실하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와 함께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내일인 양 정말로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전파되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는 진실을 붙드는 공동체로 성숙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분의 구속사를 다 이루시는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